종말론적 신앙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복된 주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거나 들을 때 항상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거나 들어야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곧 다가올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무서운 박해를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서입니다. 박해가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고 신앙에 혼돈이 옵니다. 각 상황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상황에 어떤 태도로 처신해야 하는지 베드로전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위정자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죠. 이미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요? 만물의 마지막,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의 종말이 가깝다는 말도 되지만 우주적인 종말,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영적으로 긴장하여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다,
마라나다. 무슨 말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자기들 당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성도들끼리 마라나다 마라나다 격려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로 모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느 시대나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재림 날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실컷 죄 짓고 살다가 주님 재림 날짜 직전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재림 날짜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재림 시간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100% 이단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는 몰라도 항상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오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봐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어느 날에 임하는지 몰라. 오늘이라도 임할 수 있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더라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곧 다가올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종말은 예수님 재림으로 불신자 박해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성경은 박해의 직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오늘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박해를,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난과 박해는 없어요. 그렇지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분들 많지요?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십시오. 주님 오시면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따라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해야 하죠. 뭐 안 가까워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까우면 더 기도해야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자기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과 근신하라는 말은 비슷한 말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세상 일과 쾌락에 빠져 정신을 잃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직장과 사업에 바빠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선순위를 깨닫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죽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기적이 되어서 서로를 이용해 먹고, 심지어는 보험금 타기 위해서 배우자를 해치는 사건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부모는 그 자식들이 부모를 돈 때문에 모시고 섬기고, 돈 없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면서 심지어는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사건 중 하나가 입양여아 정인이 사망 사건입니다. 홀트 아동 복지회에서 8개월 된 여아를 입양한 양부모가 장기간의 학대를 가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사망한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망 과정은 굉장히 참혹합니다. 소장, 대장이 파열됐고 췌장이 절단됐고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모두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네.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은밀한 허물이나 죄를 알면 덮어주기보다는 폭로하기를 즐기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즐깁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지금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죄악입니다. 기지촌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기지촌 어느 교회에 초신자 젊은 남매가 등록이 돼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빠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폐결핵에 심장병까지 걸렸습니다. 그 여동생은 생활비에 오빠의 치료비까지 감당을 해야 됐는데 너무 힘들고 벅찼습니다. 동생은 오빠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몸을 팔아서 오빠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오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동생은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고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생활을 했어요. 오빠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교회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말 많고 수다스러운 교인들이, 잘못된 교인들이 이 남매를 조소하고 비웃고 따돌리게 되었습니다. 민감한 여동생은 교인들에게 버림당한 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조촐한 장례식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살한 동생, 교회 성도들의 그 허물을 덮지 못하고 온통 소문내고 결국 자기 동생이 교인들 때문에 자살한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한 오빠는 말없이 멀리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줍니까? 뜨겁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덮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요. 부부간에도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 간에도 고난이 오면 이기적이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박해를 당할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격려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와도 주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요. 교회 간에도 사랑이 없어요. 모두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으면서도 4분 오열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대항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팍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지금은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어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종말의 특징 중 하나가 이기주의라 그랬죠.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고 야단칩니다. 너 왜 나를 그따구로 대접해? 오늘 9절은 서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억지로 대접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접을 받고서도 여러분, 상대방이 억지로 대접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대접을 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인 이기주의를 따르지 말고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를 대접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다음 35절을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 36절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나요? 그래,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성도들을 섬긴 것, 그것 나를 대접한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서로 대접하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 나중에 한번 찾아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죠.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갔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대. 여러분, 아니 성도들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 주님을 대접했대.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몸의 지체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가 지체입니다. 그 지체를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체와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봉사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세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무슨 말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이요, 이게 은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받은 각각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은사를 묻어두면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은사를 활용한 사람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가 뭐요? 우리가 흔히 관리자라고 하는데,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 재산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것 없어. 그 집 자기 거 아니야. 돈도 자기 거 아니요. 그 통장도 다 주인 거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 우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 100년 넘어 사는 사람이 있지만 100년 미만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지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이 모두 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맡겨주셨어.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헌금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으로 땀 흘려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여러분, 마지막 절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은사를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죠? 은사 가지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11절에 보면 특별히 각양 은사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영역에서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 두 가지 영역이 뭐요? 하나는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 또 하나는 봉사하는 것 관련된 은사. 두 가지 얘기합니다.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는 뭐요?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설교, 또 교육, 전도,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가르침, 그 외에도 말로 하는 것, 방언, 예언, 통역, 또 누구를 권면해 주는 것, 이거 전부 이런 은사들은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전하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이 목사에게 아멘 하는 게 아니야.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설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로 봉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청지기 자세가 아니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설교자인 나에게 내가 설교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어떤 분 설교 들으면 졸린데 목사님 설교는 쏙쏙 들어오고 너무너무 목사님 말 잘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예,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말 잘해요. 내가 학창시절에 웅변대회 나가서 1등 한 게 3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제 IQ가 높거든요. 실력도 제가 대단했어요. 총신대 다닐 때 내가 막 1등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설교자로서 땡! 선한 청지기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본문 11절을 봐요. 본문에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자, 무슨 얘기요? 목사님 굉장히 말씀 잘하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는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성도님에게 깊은 감동과 감화를 주셨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인 상 주는 거 있죠. 대상. 그때 가끔 보면 연예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러면 저 앙드레 김 지금 죽었죠. 앙드레 김의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미용실? 무슨 미용실 원장님에게 감사하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다음 PD님 도와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크리스찬들 보면 내가 오늘 대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끔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로 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있죠. 봉사하는 것, 구제사역,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농촌 목회를 3년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예, 3년간 할 때 그 농촌에 연세가 80이 넘으신 박 권사님하고 나하고 거기 같이 살았어요. 예, 80이 넘은 분이야. 새벽 기도 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80이 넘은 노인이 설거지를 하시고 종일 교회 옆에 그 땅이 있었는데 밭에 나가서 채소를 가꾸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건강하라고 채소를 뜯고 고추를 뜯어다가 저를 갖다 꼭 식탁에다가 줍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대학원 이 공부를 쭉 하거나 신학을 한 10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때 체중이 56kg였어요. 지금보다 10kg 이상이 줄었으니 얼마나 내가 상상을 해봐요. 그때 계신 분들이 있지. 그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어서 뭐 송건사님이나 다 알겠죠.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 건강이 굉장히 쇠약할 때 그 권사님이 고추 따다 주고 싱싱한 야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한 3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건강을 찾았어. 그 이후로 제가 방화동에 와서 공항성산교회를 여러분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80이 넘은 분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정정해서, 허리는 구부러졌는데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정정해서, 제가 박 권사님께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은 참 건강하셔요. 어떻게 80이 넘었는데 그렇게 건강하셔요? 그러면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늙은이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일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힘줬고 우리는 정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은사를 사용하는 목표는 뭐냐? 오늘 11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소요리 인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문답, 일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 기도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기상이변 및 홍수와 각종 재난들로 인해 사람들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며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종말을 향해 가는 것 같은 불안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잘 붙드시고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동영상 잠깐만 보시는데 참 보고 너무 내가 가슴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하나님이 부르면 우린 가야 되는구나. 삼성연구원 아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내용인데 우리 보고 기도합시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전 삼성연구원 아내의 고백. 저희 집은 잡지에 나올 만큼 크고 예쁜 집이었습니다. 집을 가꾸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 예쁜 그릇도 가구도 명품 가방도 옷도 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연구원으로 남부러울 것 없던 남편 역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하자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오셔서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인 양 생각하며 자랑했던 저의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셨는지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였기에 영정사진도 준비 못했었죠. 그래서 남편이 아들과 공개 수업 때 찍은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에 환하게 웃는 남편이 20대 꽃미남처럼 보이네요. 어린아이였던 아들은 장례식 내내 든든한 상주 노릇을 잘해주었습니다. 가끔씩 빈소 옆에 연결된 침대방에 드러누워 상주가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나 라며 웃기도 했지만요. 장례식 내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슬펐지만 그럼에도 참 행복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요. 남편 직장 동료들, 지인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이 찾아와 주었고 함께 슬퍼하며 자기 일처럼 장례를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저에게도 또 있는 곳에서도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인을 끝내고 저희는 집이 있는 수원시 연화장으로 향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납골당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남편의 유골함도 좋은 자리에 마련해 주셨어요. 전 이날 이후로 늘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제 남편 대신 모든 걸 살갑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밥이 안 넘어가서 죽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저기서 죽이 배달되어 오고 맛있는 김치가 먹고 싶다 생각하면 어김없이 너무나 맛있는 김치를 친구가 보내줍니다.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야겠다 생각하면 길에서 마주친 아버님이 저 주려고 은행에 돈 붙이러 가는 중이었다고 제가 필요했던 금액을 바로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울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살뜰하게 절 보살펴줬던 남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절 돌봐주시니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쯤은 왜 내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냐고 마구 투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 요즘 남편 없이 살아가기 훈련 중입니다.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을 하얗게 지새우다 동이틀 무렵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 거기 잘 있나요? 남편에게 신약 구약 먹으면 암이 다 낫는다고 꼬셔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성경 일독하게 했는데 성경을 읽게 한 효과가 좀 있나요? 혹시 제 남편이 거기서도 엉덩이가 가볍게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쁘면 하나님이 좀 말려줘요. 우리 남편 이곳에서는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참 치열한 삶을 살았거든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삶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챙기지도 못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남편 없는 제가, 아빠 없는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큰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 생에서 여행을 마치고 곧 집으로 돌아갈게. 내 아버지 집으로 갈게. 그때 우리 다시 웃으면서 보자. 잠시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크고 작은 형형색색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마지막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마음껏 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같은 고난은 없지만 우리도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재림을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늘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살래요.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과 같은 고난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참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됨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청지기적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